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본문 삼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라.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라. 우리 인생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사는 것이 날마다 한숨이요, 고통이요, 신음이요, 참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은가 자포자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삽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고,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그러한 참 처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이같이 방황하며 참 살아가다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무런 소망 없이 부평추같이 정처 없이 떠다니다가 참 가장 황량하고 쓸쓸한 영원한 저 불못에 빠지는 인생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들은 다 이같이 소망이 없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떠난 절망적인 인간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생명수가 온 강산에 그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생명의 젖줄을 마시고 온갖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생명과를 주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영원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도록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선악과는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따먹는 나라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엄명의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을 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인생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보게 했습니다. 부함죽도 하고 먹기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운 것이 있는지라 그만 냉큼 선악과를 따먹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것이 아담에게 전가되고 이 세상은 다 파멸하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인생들에게 미움을 가져다 주고 시기심을 가져다 주고 질투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하고, 그러다가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저주받고 죽음의 파경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해결하겠다고 많은 종교인들이 나와서 마귀들과 싸우려고 했지만 결국 마귀에게 모두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때때로 맹자나 또 공자나 이런 성인 군자가 나와서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마귀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또 많은 저명한 철학자들이 나와서 인생을 고매하게 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지만 결국 마귀에게 다 농락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 절망적인 존재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들은 하늘 위를 쳐다보아도 땅 아래를 쳐다보아도 옆을 둘러봐도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자라고 말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에 보는 것을 따라서 또 이상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부대끼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간에게 누가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어. 하늘의 놀란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마리의 몸에 탄생하셨어. 죄 없으신 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하자마자 주님께서는 갓난의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주님께서는 30세의 침례를 받은 다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굶주리면서 마귀와 싸우게 되었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널리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끝내는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인류의 죽음을 안고 무덤에 들어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장사를 지낸 후에 로마 군인들이 사흘 동안 철통같이 그 무덤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원수인 마귀와 지옥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이 땅에 임할 수 없다고 구함을 치고 춤을 추며 난동을 벌이고 발광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다 사라지고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예수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갔을 때 갑자기 찬란한 하늘의 광채가 비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파수하던 군인들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도망치고 말았고 그 천사들은 바위에 앉아서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천사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들어가보니 무덤은 텅 비어있고 예수님의 옷만 가지런히 머리맡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10번이나 나타나셔서 여기저기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문도들 사람들에게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는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정할 때 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바울에게 영광 중에 예수님을 나타냈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부활의 증거로서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물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주님을 목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사망을 정복하시고 사망의 문을 깨뜨리시고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 지능같이 붉은 자 먹봐도 검은 자건 다 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모든 절망은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죄에 얽매여서 고통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 자신을 비관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인해서 많은 번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죄악을 청산하시고 사망 것에 깨뜨리신 것을 알고 주 앞에 잘못된 것은 토설하고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원수의 미움의 담은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구하신 높은 곳에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친근한 아빠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모시고 날마다 행복과 소망을 넘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성전 쌓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속을 받을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내 땅, 이 땅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 하늘의 영원한 땅을 주시는 것이며 지구만한 땅을 하나씩 다 우리에게 분배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지상이 되어서 놀라운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하는 무한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의 문제도 다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에게 병남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귀에게 주는 모든 질병을 다 도말하시고 위대한 치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자가 되시고 모든 질병을 다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캐롤 버리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캐롤 버리스는 참 6명의 자녀를 두고 여러 가지 무용학교를 운영하는 행복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력증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력
무력증에 걸렸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평소 다니던 교회에 성가대가 찾아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참 찬양을 할 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 뿌려 성가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마음속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놀란 기쁨을 다시금 되찾게 되었고, 다시 한번 그 생명의 환희가 넘쳐나가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살 필요가 뭐 있는가, 모든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좀 베풀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그는 실체를 타고서 병자들을 방문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다 보살피고 또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 주고 지극정성으로 모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마음속에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생명이 넘쳐나서 놀라운 치료가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에 모든 질병은 다 호전되어져서 글도 쓸 수가 있고, 또 연단에서 강의도 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무 직원으로 또 하나 앞에 봉직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놀라운 영광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질병을 다 탈피하도록 도와주시고 완연한 건강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저주도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든 저주의 가시체는 다 꺾어지고 주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소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선을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환난 날에 주를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우리는 부활을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몸으로 있지만 강한 몸으로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추한 몸은 영화롭게 되어지고 죽을 몸은 영원히 영생하는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행과 나그네 길에서 영원한 천국 고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소망찬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며 조만간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를 영광 중에 하늘나라로 우리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내용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우리를 다 천국으로 영광 중에 불러 하늘나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또 다시금 재림하셔서 이 땅을 평정시키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슬퍼하는 것도 없고 앓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이별한 것도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영원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복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안과 공포와 절망은 떠나가고 해방과 자유를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어서 하늘나라 영광을 내 살아가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성공과 미래는 예수님 안에 모두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널리 증거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온 사회, 온 나라와 온 땅에 나아가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내 살아가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